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또 루다 연우가 이렇게 무릎하게 앉아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예, 한유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올해 사순절에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때 이제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상황이 갈등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갈등 상황일 수도 있고 나한테 다가오는 삶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갈등일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숙제랑 나랑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니면 시험 볼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갈등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치면은 사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사는 거죠. 예, 우리는 늘 어떤 숙제가 있고 또는 이 막 복잡한 상황 속에 있고 또는 다 좋은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등 상황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싫다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인생에서 풀어야 될 과제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 다 갈등 상황일 수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살아요? 갈등이 오면? 성질껏 살죠? 예. 성질껏 살고 거기다가 조금 성질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은 뭔가 두들겨 맞아보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씩 뭔가를 얻어서 그 경험을 삶의 토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은 시험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못했어. 그럼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그냥 성질껏 사는 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는 내가 좌충우돌 경험으로 해서 얼마나 배워가겠어요. 좌충우돌 경험을 해가면서는 그것의 소중한 면도 있지만 그 경험의 한계가 나를 아프게도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상황이 더 어렵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지혜의 축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지혜의 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지혜인 거죠. 신앙의 지혜고.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는 갈등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겪는 일이 갈등이고, 그렇죠? 거룩한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합니다. 목사님들이 부부싸움을 숨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가정은 부부싸움 안 할까요? 네, 아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부부싸움 한 다음에 설교할 때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목사님 가정 아이가 교인 가정 아이랑 싸울 때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아이는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은 너무 근데 우리가 막 놀라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사실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당황할 일이 아니죠.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다만 이런 갈등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날지 이것을 배우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감춰야 되는 거, 급급한 거죠. 부끄러운 거고.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오면 어떻게 배움으로 만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갈등을 인생의 선물로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갈등을 만나면은 어떻게 대응하나 일반적으로 그 네 가지 유형을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이거는 성경 구절만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갈등이 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보통? 네, 맞서요. 파이팅해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걸 확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죠. 파이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네, 도망가는. 일단은 사실은 이건데요. 대응을 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응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있죠. 네, 싸워서 이길 때는 어떨 때예요? 내가 힘이 상대보다 셀 것 같을 때죠. 아니면 만만한데 확 하면 이길 것도 같을 때 파이팅 하겠죠. 그렇죠? 부부싸움은 되게 이거예요. 막 서로 대등할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럼 일단 그렇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맞대응을 하긴 하는데 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대응은 못 하겠어. 그럴 때 화를 좀 누그러뜨리게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대응은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응을 했을 때 파이팅과 폰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파이팅은 좀 부부 사이에는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막 갈등 상황에 있는데 말도 못해. 이러면 더 큰 문제잖아요. 그거는 사실 가정에서도 그러죠. 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고 욕먹어. 아니면은 두들겨 맞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세련되게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 있죠. 용돈을 안 줘. 용돈을 안 주면은 아이가 뭘 느껴요? 괜히 덤볐다가는 두들겨 맞지 하면서 슬슬 기는 게 폰이에요.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응 중에서 싸우는 거든 아니면 폰이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대응이 아니라 피하거나 무반응인 거예요. 플라이트는 뭐냐 하면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서 엄마 아빠 없는 데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노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되든 숙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막 게임을 하기도 하고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뭐 현실 도피해요. 어떤 면에서 야, 너 오늘 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몰라. 오늘 밤은 오늘 밤이지 뭐. 난 몰라. 지금에 재밌게 놀아보겠다. 이게 이제 플라이트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1, 2, 3은 어쨌든 갈등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냥 뭐 소리를 치든 뭐 그렇다고 해서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거죠. 여러분 최근에 갈등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뭐 직장에서든 이 갈등이 확 드러나진 않아도 이렇게 계속 찌릿찌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최근에 경험한 갈등은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어떤 반응으로? 사나이 무조건 고야 뭐 이런 건가요? 자, 대충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아, 나는 그때 이런 반응을 했구나. 네. 자, 그때 말고 대부분은 어떤 반응하세요? 대부분. 대부분 반응의 유형이 있기도 하죠. 대체로. 물론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부부 간에는 주로 파이트인데 회사에서는 주로 폰이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플라이트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지만 내가 대부분 갈등이 오거나 삶의 과제가 오거나 숙제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예. 뭐 손들어서 1번, 2번 이런 거 해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하는 건데요. 그 반응이, 그렇게 하는 반응, 나는 대략 보니까 1번이야. 뭐 힘이 세든 상관없었어. 약하든 무조건 파이팅이야.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 아니야. 나는 일단 피해.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반응을 대개 내가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걸 아신다면, 두 번째 질문 뭐냐 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마음에 드세요? 그 질문.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괜찮아요?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아, 그때는 내가 되게 1번으로 파이팅인데, 그때는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수금, 이렇게 막 고조되고 갈등이 막 소리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조금 완화하고, 조금 차분히하고 이랬으면은 더 좋았을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우선은 좀 당장은 좀 피하고, 막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서 막 내 욕을 하든 왕따를 하든 뭐 어쩌든 나는 그냥 꿋꿋이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간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직은 현명하지 못해요. 일단은 내 몸에 습관처럼 있는 자동 반응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숙제가 있으면 일단 자야 돼. 아무 숙제가 없는 척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욱 하면 소리를 치르고 마야 돼. 이럴 수도 있고요. 아, 몰라, 피곤해. 나 일단 게임을 한 판 하고, 다 잊어버리고, 뭐 아니면은 막 등산을 먼저 좀 하거나, 낚시하러 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어,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거는 내가 주로 갈등이 올 때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반 유형이 있다면 그 중에 주로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왔구나, 인생을. 열받아서 회사 때려친 적도 있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아니면 그때는 뒤끝 안 보고 한번 정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겁이 나서 자꾸 슬슬 피하며 살지?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먼저 나를 안다는 거는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자는 빠른 회개는 나를 개선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한다고 해서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영의 기도를 먼저 배웠어요. 환영의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갈등이 올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뭔가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이 아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는 심리적인, 생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몸이 약해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걸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하기 전에 오히려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근원적으로 그걸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살려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 익숙해진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먼저. 어린 나로서는 그게 최선의 길이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빨리 나를 공격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애쓰고 수고한 나를 먼저 이해하고 환영하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나도 모르게 할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어요. 막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스톱이 돼버릴 수도 있고 이런 반응을 할 때의 내 느낌, 내 몸의 반응,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느껴보는 거예요. 환영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과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신체랑 연결돼 있고 몸의 반응과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은 다 몸에 어떤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고유한 주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역사예요. 그게 내 삶의 몸속에 새겨진 역사예요. 싫든 좋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깊이 느끼고 그때의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몸의 떨림에 충분히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때 옆에 계셨을 하나님에게 그 느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어린 나는 충분히 최선으로 그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 그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 몸에 굳어진 거고 습관이 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무섭고 힘겨운 대응을 했던 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수고하고 애쓴 나를, 그 어린 나를 깊이 만나고 느끼고 알아준 환영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영이 이루어지면 나를 사로잡았던, 내 몸을 사로잡았던, 알지도 못했던 그 사슬, 쇠사슬 같은 그 단단한 결박이 좀 느슨해져요. 그게 조금 느슨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나에게 다가올 갈등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을까? 하는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의 갈등을 파이팅으로만 맞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인생을 피해서만, 도망가서만 살 수도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 사슬과 굴레, 어린아이 같은 습관,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예요. 이 걸음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 잠깐만 우리 침묵하면서 부족하지만 애쓰며 반응했던 나를 잠깐 위로하는 침묵으로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중에 갈등이 오면 맞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는 분도 계실까요? 혹시? 손을 번쩍 드신 분이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물론, 난 너무 맞대응을 해서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오늘은, 맞대응을 선택하는 것은 뭘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왔을 때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하면 안 될까요? 파이팅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온유함으로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네 하면서 순종만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꽝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맞대응의 아주 대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막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한테 막 야이 위선자들아, 막 야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랬어요. 또 더 나가서는 뭐 물론 그건 좀 심하긴 했지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아주 순화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기. 우리 한국말로 치면 개 XX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반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1, 2번은 좀 그럴 수 있다. 뭐 바리새파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이 한 예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진리를 물어봤어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 다 팔아라.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애둘러서 얘기하시지. 그래서 그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갔어요. 그 부자는. 울상을 짓고 갔대요. 완전 정면 대응이잖아요. 예수님의 정면 대응의 최고조는 예루살렘 진격이시죠.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맞대응의 아주 최고조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막 부드럽고 친절하고 스마트한, 나이스한 뭐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당함에 저항하고 어떤 다가오는 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약간 무소의 뿔 같은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예를 들면은 바디메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했어요. 갈등이 갑자기 확 온 거죠. 그때 그냥 그런 갈등 없이 그래 도와줄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장벽이 생긴 거예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대요. 겁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삶의 과제나 갈등 상황에 있어서 정면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빨리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정면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하나 줘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갈등 상황인데 어떤 갈등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는 분명하게 느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는 분명하게 느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른 척하고 그냥 나도 똑같이 잘못해버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말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한 예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세 가지인데요. 가서, 둘이, 충고 이 세 가지예요. 가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외면하지 말래요. 없는 척 하지 말래요. 여기서는. 또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을 거를 욕먹을까봐 너무 눈치만 보며 살지 말래요. 사실 무서우면 어디 가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쵸? 싸움을 잘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욕하고 소문내고 왕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내가 볼 때는 죄된, 또는 그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고통받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고통받는 상황을 직시하고 직면하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는 둘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쫙 끌고 가서 이렇게 조폭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쫙 끌고 가는 거는 상대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목표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쫙 끌고 가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둘이 만나면은 내 힘을 뭔가 이렇게 잔뜩 들고 가서 이렇게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려고 파이팅 하지 않아요, 보통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만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할 때 그러면은 옆에 누가 없어야 돼요? 네, 자녀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녀들이 있을 때 일부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보라고.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애라도 내 편을 들면 내가 힘이 세지는 거죠. 근데 식구들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자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내 성질대로 욱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갈등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누가 옆에 있건 말건 무조건 욱한다고 큰 소리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라는 게 서로 그냥 엄청난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고 약점을 찔러서 뭐라고 하죠? 혈투를 벌이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중요하지만 이 대화의 목표는 뭘까요? 처벌이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 목표는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처벌하고 처참하게 응징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싸울 때는 대부분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네. 사실 내가 틀렸는데 그래도 무조건 싸울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별로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윤리 용어로는 정의예요. 그게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의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옳고 그름을 안 따지냐 무조건 내내하냐 그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중요해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가 뭔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따지냐? 그걸 따져서 너 틀렸으니까 너 벌 받아. 이러려고 따지는 건지 아니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따지는 건지. 진리에 토대된, 옳음에 토대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화하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이런 말을 써요. 두 개 다 정의죠. 정의는 똑같아요. 정의라는 거는 뭐가 옳으냐? 우리 서로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돈 아껴야 되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아니 지금 돈 아끼는 게 옳지 않고 돈을 쓰는 게 옳아. 애를 학원을 보내는 게 옳아. 안 보내는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은 분명히 따져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따지는 이유가 응보적 정의는 뭐냐 하면 따져서 내가 옳고 너가 틀렸지. 그러니까 너 벌 받아야 돼. 너 내 앞에서 싹싹 빌고 너는 이제 패자야. 나는 승자야. 이게 응보적 정의예요. 이해되시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가 상대를 공격하고 벌 주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응보적 정의는. 사실 이거는 지금 현 사법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이유가 범인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벌 주는 게 목표죠. 네, 벌 주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응보적 정의예요. 그게 사법체계인데 우리도,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우리 회사에서도 나쁜 놈 벌 주는 것을 모든 사람의 목표로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때 회복적 정의라는 거는 뭐냐면 응보적 정의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중심이 나예요, 저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대를 보고 있어요. 네가 뭐 잘못했어.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밝히고 고발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회복적 정의는 나의 마음, 내가 지금 어떤가에 가 있어요. 회복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픈지,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어그러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회복적정이에요. 좀 다르죠. 다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응보적 정의는 예를 들면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프고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다리도 부러뜨릴 거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자, 물론 고대 사회에는 이 정도도 안 됐어요. 이 응보적 정의도 안 됐으니까 내 억울함이라도 보상해야지. 너도 다리 부러뜨릴 거야.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의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 다리 부러뜨리면 내 다리가 낫나요? 저 사람 다리 부러지면 내 고통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고통의 양만 늘어나요. 서로의 처벌은 서로의 복수심만 올려줘요. 그러면 저 상대는 수긍을 할까요?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너는 뭐 잘못한 게 없어 하고 역공을 또 하겠죠? 끝없는 공격만 하는 게, 서로의 잘못만 찾아가는 게, 그리고 처벌만 하고 싶은 거. 속은 후련해요. 복수했다. 후련한 마음 하나 갖고서 둘 다 다리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응보적 정의의 세상이에요. 서로 다리 부러뜨리고 서로 쩔뚝거리고, 그거에 비해서 회복적 정의는 지금 이 갈등 상황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죄된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의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영님과 내가 싸웠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다영을 공격하면 다영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안 그랬어 하면서 그 부분만 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너 잘못해서 너 하면서 그 얘기만 하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할 텐데, 그 시선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그러면은 다영의 시선도 나한테 오겠죠.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왜 따지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유가 저놈 잘못했네 지옥 보내야지 그러려고 따지겠어요?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죄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치유되고 격려되고 회복돼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진리를 찾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상황을, 갈등을 맞대응하는 것 중에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가서라는 건 상황을, 지금 이 갈등의 상황을, 내 인생의 숙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로 둘이 만나라는 거는 내 뒤에 막 전투기 갖고 가서 막 서로 공격할 무기가 아니라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등하게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옳은지, 옳지 못한 상황으로 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풀린다라고는 안 했어요. 1대1로 얘기해서 안 되면은 여럿이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걸 얘기하지만 이 취지랑은 전혀 달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오늘은 교회에서는 3.1절 기념주일이에요. 일제하에 한국교회는 두 갈래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는 부당한 폭력에,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하고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의 한국교회는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냥 적당히 피해서 그냥 살아가자. 어쩔 수 없다. 이게 친일교회였어요. 친일교회. 백 년이 지난 지금 어떤 선택, 어떤 반응이 조금 더 옳음에 가까운 반응일까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봉헌찬송 한 것처럼 신앙의 길은 무조건 게을러서 피하거나 무서워서 피하거나 그게 편하고 익숙해서 그 방식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해요. 뜻 없이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세워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뜻을 세우고 이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토대해서 용기 있게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오는 느낌들이 이런 거예요. 아우, 해봤자 될까? 그냥 뭐 이런 소망 없음. 또 혹시 잘못됐다가 역공당할까 봐 오는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의 뜻을, 진리의 뜻을 흔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본주의와 경쟁주의, 개발주의에 길들어진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우리는 날마다 가부장제, 힘숭배주의, 군사주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요. 이 얘기는 우리가 늘 갈등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뭐 사탄 막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회사 동료고 친구고 가족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가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오름의 기초에서 내 고통이 회복될 것이냐, 또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전환될 것이냐, 이런 정말로 엄청난 질문을 하고 묻고 길을 찾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두 눈을 분명히 떠서 비록 두려움과 떨리는 심장이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당한 힘과 습관에
내 안에 부당한 힘과 습관에도 저항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정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걸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좀 더 넓은 선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기운에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당신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